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리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는. 같이 봅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또 가정에서 또 여러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말씀마다 깨닫게 하시고 또한 깨달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서 싸우니 우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순종함으로 순종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셨던 것처럼 3일 후면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근데 저희 가정에서 자녀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빠, 누구를 찍어야 돼요? 제가 누구를 찍으라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래서 원론적인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본문을 택했어요.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정부 시책에 협조해야 된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정부 시책을 협조하지 말아야 된다 이러면서 사실 코로나가 지속이 되면서 성도들이 이전에 하지 않았던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나라가 교회 모임을 제한하는 이런 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시책을 순응해야 될까 아니면 거부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요. 한편에서는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다고 야단이고 또 한편에서는 교회도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여러분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까요? 이런 믿음의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고민했던 흔적이 오늘 본문에 로마서에 나와 있죠. 오늘 본문에 국가 권력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문제를 놓고 고민했다는 흔적이에요.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국가 권력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하느냐.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한 고민을 그 당시에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는 세계를 제패하던 나라였어요. 국가의 권력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했고 국민들의 삶에 더 직접적이고 또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어떤 자세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 본문이 말하죠. 여러분 여기 1절 말씀 보십시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각 사람 위에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여기 위에 있는 권세, 영어로 보시면요 governing authority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공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국가의 공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7절에도 보세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바칠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쉽게 말하면 국민에게 주어진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라.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 느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국가의 권력을 존중하고 국민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데 국가가 부당하게 요구한다. 이렇게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럴 때에도 성경은요. 성도의 기본적인 태도는 국가 권력에 복종하는 거예요. 국가 권력이 정당하고 의로운 권력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도들에게 핍박을 가하는 정부이지만 거기에 복종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복종해야 된다고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여러분 국가 지도자가 그냥 세워집니까? 몇만의 사람을 움직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몇백만의 사람은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믿고 복종했다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도 국가 권력에 복종을 해야 하지만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 국가를 존중하고 질서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국가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권력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요 일반 시민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국가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주인은 국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국가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국민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국가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국가의 질서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 로마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앙 이론이에요.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실천편이에요. 실천편. 실천편을 시작하는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라.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국가를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를 신봉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정치인을 신봉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의 질서를 따르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생활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 질서를 존중하고 복종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본 태도라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국가 권력에 대한 기대를 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그가 누굽니까? 국가의 지도자예요. 그를 기대를 품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어떤 기대를 품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국가 지도자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국가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로 선을 베풀라고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선을 베풀어라, 이걸 기대하라는 것이지. 여러분, 일반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투표해서 뽑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투표를 하지만 우리의 투표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국가의 지도자를 세웠다. 그리고 그들이 선을 행하기를 기대하고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공직에 계신 분들이나 국가 지도자로 계신 분들은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국민들에게 선을 베푸는 일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 안 믿는 지도자들은요, 그런 거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지도자라도 그 곁에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도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이니 국민에게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 여기 청와대에서 가깝잖아요. 국가 조찬 기도회에 오라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조찬 기도회에 오라 그러면 가서 내가 꼭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러니 국민에게 선을 베푸십시오. 이제 3월 9일 되면 5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릴 대통령을 뽑는데 참 이번 선거가 참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뽑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운 줄 알고 존중하고 선을 베푸는 지도자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제발 좀 욕하지 마요. 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그 앞에 내놓으면 부끄럽기 거지 없을 텐데 너무 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웠다. 좀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기대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어긋날 때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국민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되는데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국민들에게 고통만 가중시키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남한 사람들 좋은 줄 알라고. 왜 그러니까? 북한에는 이렇게 자기 손으로 지도자를 뽑는 게 없다는 거예요. 평생 대를 이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자기가 지도자 노릇을 한단 말이지. 러시아 푸틴 같은 사람들 보세요. 수많은 백성들이요, 지도자 한 사람,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 국민들은 지도자를 어떻게 대하여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지도자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니 맡겨주신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국민에게 선을 행하라고 하나님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세워주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패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여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나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길로 사라졌어요. 여러분, 선지서를 보시면 이스라엘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 하나하나 짚어 그들의 악행을 경고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무서운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나라의 지도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알고 국민들에게 선을 베풀기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국가 권력이 불의한 길을 갈 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5절 말씀해 보시면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라고요?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양심을 따라 이렇게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 권력에 복종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양심을 따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 양심을 따라 행동하라는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의 정치편 1조를 보시면 여기 이게 헌법이잖아요. 이 헌법은 국가의 헌법이 아니라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헌법 정치편을 보면은 여기 정치에 보니까 1조가 뭐냐면 양심의 자유예요. 양심의 주제는 하나님 뿐이시라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배되거나 과분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일반 인류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하는 권리가 있은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 권력이 불의한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앙 양심을 따라 행동하라. 국가 권력도 우리의 양심을 속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 권력을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국가가 계속해서 불의한 일을 할 때는 신앙 양심을 따라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던 시대, 로마가 황제 숭배를 요구했습니다. 신앙인들은 그 황제 숭배 앞에 숭배한 사람도 있겠지만 신앙 양심을 따라 거부하고 신앙 양심을 따라 거부한 대가를 치렀어요.
어떤 사람은 고문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신앙 양심을 따라 불의한 것을 요구할 때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할 때 반드시 저항하고 거부할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단순히 국가 권력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국가를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는 것이지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양심을 따라하라.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가 있죠. 나는 신앙 양심을 따라 어떤 사람을 선택했는데 또 저 사람은 신앙 양심을 따라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각자가 신앙 양심을 따라 행동했는데 그 결과가 다른 거예요. 선택이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싸웁니다. 어른이라고 하면서 자녀들과 싸워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한 분은요, 아들하고 싸운대요.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요,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각자의 신앙 양심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부의 시책에 따라야 한다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할 때 두 사람 다 신앙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세상은 서로 미워하고 적대시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상대의 판단을 존중해주고 그 신앙 양심을 존중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성숙한 공동체란 말이에요.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다르다. 나는 이 사람 찍었는데 너 이 사람 찍어서 너 평생 원수야. 여러분,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말이죠. 상대의 신앙 양심을 존중해 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신앙 양심이 성숙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의 양심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선택하든지 존중하셔야 돼요. 한 가지 더 권면을 드리자면 국가 권력 앞에 순종하고 기대를 품어야 되고 신앙 양심을 따라 행동하면서 나라와 지도자를 위하여,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다락방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누굴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포로로 잡아간 그들을 위하여, 그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위하여도 기도하라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조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요, 성도의 이 마땅한 본분을 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신 고 김용기 장로님은 매일 새벽 5시에 기도의 굴에 올라가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써놓은지 아세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군인들이 있어서 든든한 게 아니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오는 3월 9일 여러분 꼭 투표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찍을까? 신앙 양심을 따라 선택하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국민에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투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투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지도자가 뽑힌다 하더라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국민들에게 선을 행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 대목에서 참 회개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아니 한국 교회가 지금 여기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30년, 140년 됐잖아요. 이 정도 됐으면 한국 교회가 나라를 섬기는 대통령이 나오고, 아니 우리 교회에서 미래의 대통령이 나오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국회의원이 나오고, 시의원, 구의원, 또한 장관들이 좀 나와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역자인 것을 깨닫고 국민들에게 선을 베풀 줄 아는 이런 지도자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국민들에게 선을 행하는 이런 말씀을 실천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 이런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좀 우후죽순처럼 그렇게 좀 쑥쑥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라이프 스타일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영역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국가의 질서를 순종하고 국민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국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국민에게 선을 베풀기를 기대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서로의 판단이 좀 다를 때 상대를 존중하고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대선을 앞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로 우리 조국이 지도자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 원리적인 것들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투표를 하지만 나의 투표를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또한 상대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든지 신앙 양심을 존중하고 믿어주고 품어주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세워진 지도자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5년 다스릴 지도자를 세우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를 꼭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국민들에게 선을 베푸는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5년이 그야말로 이 나라가 발전하며 또한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교회가 온 마음을 다해 매진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환경 여건 주실 것을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